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힘있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경회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가르친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날.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읽은 것들, 찾아본 것들,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판단할 정도로 말세가 되었구나.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웬일이세요? 대째라고 그냥. 예수님 오시긴 지금 무슨 이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 오시냐고. 아직 내가 지금 창창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우리 한켠에 아직 오시면은 우리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혹시 있다면, 근데 왜 욕을 먹냐는 거예요. 내가 뭘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하지 못해서 그냥 있는데 욕 먹는다면 우리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거, 목사가 목사답다는 거, 성도가 성도답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욕하는가 하면 또 교회와 성도는 막상 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욕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욕하냐?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게 잘못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욕먹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성도들도 참 착해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않으면? 건드리지만 않으면. 예,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요즘엔 제가 또 보니까 웬만큼 건드려도 참 착해요. 잘 참으려고 애쓰고 믿음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한다 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욕하냐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 따라 열심히 살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나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내가 얼마나 참아주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좀 어필도 하고 아니면 항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욕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계속 욕을 하면 말세가 됐구나 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그런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해도 좀 구린 구석이 있나 봐. 자신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그러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까요? 반대로 왜 교회는 타락할까요? 왜 목사는 타락할까요? 왜 성도는 욕먹을 만큼 욕먹을 행동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길래? 근데 잘못한 게 없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말세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하는데 앞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찬양을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천국에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 땅에서는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가 타락을 하는가? 왜 목사가 타락하고 범죄하는가? 왜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와 결탁을 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짓다 오십니까?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말을 거칠게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윽박 지르면서 요즘 아이들대로 세게 말하고 크게 이야기하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해도 이 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야수와 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차장에서 제 아는 후배 목사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장난 아니게 서로 쌍욕을 하고 그냥 왜 모르니까 자기가 목사인 거 모르니까 그냥 같이 흥분해 갖고 참아야 되는데 처음엔 좋게 얘기하다가 이게 막무가내니까 같이 쌍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새신자로. 진짜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피하고 다니는데 심지어 목욕탕에서 다시 만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고민을 해보니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의도로 그걸 가르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원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아멘과 관련해서 아멘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 아멘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왜 아멘 안 해? 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아니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아멘 해야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잘 못 오시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멘 해서 막 분위기 좋다 그랬습니까? 아멘 안 해. 그럼 혼자서 여기서 새로 와서 강사로 와갖고 다 몰라. 예를 들어 저만 알아. 저만 아는데 저만 여기서 아멘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아멘 하면 하는데 다들 여기서 또 인상이나 좋아. 이러고선 노려보듯이 막 이러고 잘 듣는 건데 노려보듯이 보고 있어요. 입은 꿈쩍도 안 하고 아멘의 아자도 안 나오고 대답도 안 하고 그걸 애 먹고 가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강단이 낮아졌죠? 기억나세요? 강단 높았던 거? 여러분들 목 아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 아픈 건 별것도 아니에요. 설교하러 여기 서봐요. 단이 2개예요. 서갖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나마 이 단도 이렇게
짱짱해갖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이게 흔들려 또. 그러니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기 자세도 불안불안하고 높아도 불안불안하고 성도들은 잡아먹을 것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이러다가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냥. 지금 원로 목사님 안 보시겠지 뭐.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그 잘 나간다는 목사들 와서 쩔쩔매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쩔쩔매냐. 이게 높아서 떨어질까봐 흔들흔들거리고 그리고 경사가 가파르고 성도들 막 노려보고 있고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어서 쩔쩔매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도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지만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거 아니겠느냐고. 자, 어쨌건 이런 거예요.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예 안 해 그냥. 우리는 뭐 아니면 도다. 그래 아멘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우리는 안 한다. 함부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한 것 같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저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로 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나 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표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신층이 제가 밑에 한자까지 썼어요.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써 시작.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부름받다, 구원받다. 그러니까 이신칭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칭하가 칭할 칭자라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또는 부름을 받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너무 부가시켜서 요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행득의라고 이건 요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행득의 읽어볼까요? 밑에 행함 시작.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다, 구원받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요건 애들도 아는 거라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고 부자라도 못 가고 힘세도 못 가고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애들도 아는 건데 우리가 그래요.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지, 구원을 받지. 요게 강조가 됐어요. 이행득의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갖고 와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거 대충 해서 받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때 무슨 할례를 받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는 것과 관련하고 유대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유대인들이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작년에 강해를 말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너희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다. 은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신청이가 강조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건전하다고 하는 개혁주의마저도 이신칭의, 이행득의 중에 이신칭의가 맞다라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는 많은 교회가 확신 과정이 있어요. 확신반, 아예 노골적으로 확신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새가족반, 확신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확신반 이런 게 없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또 하면서 성경 공부 기초반 중에 우리도 있어요. 확신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건데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요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예, 그래요. 믿는다. 라는 걸 확인해요. 그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행함이 점검받진 않아요. 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깡패가 돼도 괜찮아요. 믿으면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요. 믿으면 목사가 타락해도 괜찮아요. 믿으면 목사가 범죄를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믿으면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건강한 건전한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교 예장 합동이에요. 성경의 무호소를 믿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걸 믿고 어떤 중요한 건 다 믿어요. 그런 건전한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가 그거거든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그 끝이에요. 그걸로 난 예수를 믿어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난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사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성공이라는 것, 내 야망을 이룬다는 것, 내 꿈을 이루는데 온갖 것 다 끌어모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럼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 타락한 성도가 여전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여전히 버젓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구원파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 죄가 뭡니까? 예,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러면 큰 죄, 작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에서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것도 죄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구들끼리 옆에 동료들끼리 사소하게 하는 거짓말도 죄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작은 죄고 사람들 속여먹어 그래서 횡령하는, 그래서 몇백억을 집어삼킨 사람은 큰 죄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람들에게 야, 나 커피 마시게 200원만 꿔줄래? 예, 자판기 커피에 넣어서 먹는다고 200원만 꿔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꿔달라 그랬지만 사실 속으로는 야, 까짓거 이거 무슨 200원을 끄냐, 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200원을 빌려갖고 딱 동전 넣고 커피 한잔, 야, 맛있다. 그래서 네가 빌려준 커피 마시고 진짜 맛있다. 이래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록에, 책의 부흥의 역사에 1904년, 1907년, 1903년, 1907년에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고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잖아요.
그 대부흥운동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회개할 때에 내가 동전 몇 개 빌려갔다가 잊어버려갖고 갚지 않았던 것도 생각이 난 거예요. 닭 한 마리 빌렸다가 닭을 안 갚은 것도, 그것도 회개하느라고 다 갚아주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경찰서에 간 사람, 경찰서에 끌려간 사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야? 나 억울하다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억울하다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 갚아주느라고 평양과 원산 그 북쪽에 성령의 운동이 있어서 그 일대에 진짜 감옥 안에 사람이 없었대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폭발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게 대부흥운동이라고. 부흥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세계 부흥운동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큰 죄, 작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건 모두 죄인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전제, 이런 게 전제로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어디를 가요? 천국 가야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예요. 믿음의 목표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에겐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목표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과정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전제로 했어요. 다 구원이 필요해서 천국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답이 다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신칭의, 이행득이, 그것을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교회 목사님들과 수많은 역사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죠. 누가 가르쳤느냐? 이신칭의는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행득이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죠? 믿음, 한쪽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 싸움이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됐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건전하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도 교회도 타락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목사도 심지어 타락하는 목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목사의 타락이나 교회의 타락을 덮어두고 함께 타락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보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야 광진아, 내가 널 창세 전에 봤는데 너 뭐 한다고요?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끝이에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예정하셨고, 뭐 하기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과 관련한 신학교에서 배우는 9가지 단계의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명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감동을 받고 교회 예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것은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함께 묶었느냐?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중생한다, 거듭난다. 회심한다, 회개한다. 그리고 신앙한다, 믿는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수양,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는 것을 수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성화와 견인이 노란색으로 묶였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과 견인, 끌고서 흔들림 없이 천국까지 가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마지막 순간 천국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영화가 일어납니다.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만 영화는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 영화의 모습으로 단계로 천국에 가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천국문 앞에 이르러 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닮을까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 구원의 9가지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 견인, 이것만 좀 보죠.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아주 강력한 일입니다. 성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우리처럼 종이 되어갖고 순종하겠노라고 했던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대신 죽고 부활하는 것,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저들의 죄를 나의 피 흘림으로 지워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애초에 갖고 계셨던 그 구원의 방법대로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광진아, 너 나 믿어? 예, 믿습니다. 아멘. 좋아. 그러면 나를 따르는 거지? 아, 그럼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제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했던 것처럼 너를 먼저 비워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저 복종시킨다고 말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하고 계속 싸워서 복종시켜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네 고집대로 하면 되겠냐? 네 뜻대로 하면 되겠냐? 계속 싸운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죠. 예수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나도 결국은 내 이 삶이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세요. 예수 닮아서 예수 닮게 하는 과정으로 천국까지 끌고 가세요. 읽어봅니다. 성도의 시작. 성도의 성화를 도우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경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뭐 중생도 하고 회심도 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또 수양이 돼서 뭐 칭의와 수양 뭐 이렇게 다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 정리가 됐어요. 남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따라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경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대요. 천국까지, 영화의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소명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너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화의 삶을 살며 성령님과 함께 천국까지 견인되어 가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아까 양녀로 입적이 됐어요. 법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정리가 다 끝났어요. 주민등록증도 나왔습니다. 그 시민권이 어느 시민권이라고요? 천국 시민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한 삶과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이행득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신칭의도 이야기하고 이행득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고, 그럼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동이 같이 쌍을 이루어서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쪼개놓고 생각하니까 행동은 아니야, 이신칭의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신칭의가 맞다고 우리 자꾸 세뇌시켜서 일주일간의 일상생활에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리고 주일날 한번 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연약하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땡큐,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성도와 목사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라고요. 왜? 내 삶에 책임이 없어요. 나는 내가 오늘 내뱉는 말에 책임이 없어요. 내가 오늘 사람들을 대하는 거,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뒤끝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와, 정말 이거는 저 뚜껑 열리는 일 아니에요? 내 마음에 못을 박아놓고 막 뚜껑이 열리게 하고 막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놓고 자기 뒤끝 없대. 그리고 자기 뭘 또 옆에서 한술 더 떠. 저 사람이 저래도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한데 말을 좀 그렇게 해서 그래. 이러면서 그냥 막 우야무야 넘어가요. 사람이 착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속이지 말고 속지 말자고요. 사람이 착하니까 착하게 말해야 돼요. 착하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2023년 드디어 표어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했던 거예요. 뭘 실천해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다 얘기했었어요. 뭐를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자 그랬어요. 뭐예요?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신앙이 되자 그랬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왜? 세상이 자꾸 포기시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이 그래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나는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변하긴 뭘 변해. 이렇게 만드니까 아 그러지 말자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써 보자고.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신앙이 되자 그랬어요. 왜? 내가 믿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바뀌어야 되는가? 왜 내가 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 위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진지하게. 그래서 3년씩 그런 표를 갖고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다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했죠. 그 합당하게라는 말,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써요. 합당하게 번역된 것이 뭐냐?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공부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 악시오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악시오스, 합당하게. 그래서 뜻이 뭐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치 있게 또는 합당하게 또는 어울리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모아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괄호까지 시작.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지금 본문이었죠? 빌립보서 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시작.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따라 믿음에 맞게 살게 하려 합니다. 믿음에 맞게,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시민권자와 어울리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닐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목사님일 줄 알았어. 왠지 목사님 같더라. 아유, 교회 혹시 장로님 아니,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그렇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모른 채, 못 본 채 지옥으로 폭주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뒷받침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서후서 두 번의 편지의 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믿음은 일하더라.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인내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고, 오늘 수고하고, 오늘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게 소망, 사랑, 믿음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죠.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실천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 잘했다, 고맙다, 오죽하면 너희들 이야기가 그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겠니? 너희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꽤나 많던데 그래, 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로 했을 때? 삶으로 실천되어 나타났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아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 두 책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인데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갈라디아서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단순히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야, 할래 무할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어지는,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율법 613가지를 꽉 짜면 10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10가지로 압축된 10계명을 또 한 번 꽉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더 한 번 짜면은 딱 한 방울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딱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래요. 믿음이란 말도 제가 헬라어, 그리스어를 찾아봤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뜻이 무슨 뜻이냐? 1번 믿음, 2번 충성, 3번
신실함. 거기 좀 더 가면 믿음 이런 거 있어요. 믿음? 믿을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믿음이 있고 충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읽어봅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그냥 믿음이란 단어가 이게 뭐예요? 추상적인 그냥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사실 동사라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걸 떼어놓으면 안 돼요. 믿음과 삶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 믿음이란 단어에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이라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거기에 충성이 있죠? 사실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의 믿음이라고 넣게 그냥 충성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지, 이 삶과 행동과 생활을 빼고 믿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반쪽짜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로마서 1장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괄호 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책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조차도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묶어놨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삶을 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에스겔을 생각해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줬어요. 이 새 마음은 뭘까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인 성령은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 하느냐?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7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 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내 영 성령으로 인해서 내 뜻을 따라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음 뭐예요? 새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생각에도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 감정에도 작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과 의지, 이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이것이에요. 이것을 성령을 통한 성화와 견인을 묶어서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의지와 생각을 포함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서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에 실천하는 사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신칭이다 라고 말할 때 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조차도 믿음을 실천, 생활, 삶, 행동과 순종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여서 보여드리고 같이 읽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득의를 이야기했던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그냥 노골적이에요. 더 원색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2장 26절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유익도 없고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가 만약에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읽고 사도 바울과 이런 교제를 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알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삶을 실천을 생활을 말과 행동을 결합해서 이야기한 믿음인데 너희가 만약에 그 믿음에서 생활을 빼고 삶을 빼고 행동을 빼고 실천을 빼고 말을 빼고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헛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를 구원받게 못한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너를 어떻게 살리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쉽고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노골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을 따라 마음 먹지도 않고 믿음을 따라 말하지도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믿는다고 하면서 범법행위를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어색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이야기하면 닭살 돋는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에는 대장이고 다른 사람들 헌담하고 뒷담하고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목소리 크게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믿는다고? 그거는 속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지푸라기 서신인 것처럼. 왜?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신칭의에 완전히 몰두해갖고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 수 있느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루터 존경받아 마땅한 종교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루터보다 못합니다.
루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왜? 치우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은 나를 성화, 예수 닮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의지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제발 변하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네가 변하면 다 된다. 그 말에 그런 환상과 환청을 듣고 이제 내가 변하고 나니까 진짜 남편이 사랑스러워졌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각 사람이 다 변해야 된다는 것, 남 탓만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변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요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찔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닮아가려고 실험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허리띠 졸라 매고 이 악물어 보고 한번 심기일전해서 예수 닮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써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하게 만들고, 믿음이 용서하게 만들고, 믿음이 친절하게 만들고, 믿음이 온유하게 만들고, 믿음이 오래 참아주게 만들고, 믿음이 용서하게 만들고, 믿음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만들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계속 여러분을 예수 못 닮게 합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고 다 치료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그 상처, 그 과거를 계속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상처까지 치유하신 것도 믿어야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신다면서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답게 바꾼다니까요.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내 말투, 내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바뀐다니까요. 저 어릴 적에, 죄송해요, 우리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교회 출신인 거 아시죠? 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한동안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배운 단어예요. 죄송해요. 그때 저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젠장. 기억나실까 모르겠네. 저 그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쓰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내 말투, 말본새, 주로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내 얼굴 표정, 그리고 내 몸가짐, 이런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변화시킵니다. 사랑에 익숙하게, 모두가 다 사랑꾼인 것처럼, 사랑 전문가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손주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행한다, 산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 그럼 뭐를?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합당하게, 악시오스라고 했죠. 합당하게, 어울리게, 딱 맞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 겸손과 온유다. 그리고요,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죄는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해서 평화롭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이 계속 방해할 겁니다.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손에 막급이라고 느끼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지켜야죠.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지켜가야죠. 어떻게?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겸손하려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려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애써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 된 이곳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 이 말은요, 야고보와 바울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야고보의 원색적인 표현이라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래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지, 믿음 따라 생각하고, 믿음 따라 보고, 믿음 따라 말하고, 믿음 따라 듣고, 믿음 따라 느끼고, 믿음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따라 겸손한지, 믿음 따라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섬기고 있는지 살피래요. 유광진 목사야, 너는 목사답냐? 너는 믿음이 있냐? 네, 믿습니다. 그래, 너는 믿음 따라서 너는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은, 사고방식은 믿음을 따르는 것이냐? 너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 성도들을 대할 때나 가족들을 대할 때나 친구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일하러 오신 분들을 대할 때 너는 어떤 말로 말하느냐? 믿음을 따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얼굴로 대하고 있느냐?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너는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겠느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광진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예. 광진아 너는 잘 섬기고 있느냐? 너는 겸손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말들을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너는 다른 사람들, 네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친절히 대하고 있느냐? 뒤돌아보며 가끔씩, 아니 종종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한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신칭의 이행득의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써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신지행칭의. 이신지행칭의가 뭐냐? 제 짧은 그냥 한문 실력으로, 또 전문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 밑에 한번 믿음은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이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고 야고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 따라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우리 삶을 바꾼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 믿음 따라 사는 교회, 믿음 따라 사는 목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가 목사를 향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당신을 사랑하려고, 당신을 용서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여러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나를 미워하거나 욕한다? 말세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땐 돌아서서 저놈의 사람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저는 끝까지 믿음 따라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미움을 받으나 욕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도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제 식으로 요거를 풀어 쓴다면 이렇게, 어느 때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랑을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곧 내 인생이 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